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행복하셔요? 자신이 좀 없으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생각을 안 해봤네 하는 그런 표정도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혹시 돈 많은 사람 떠오릅니까? 아니죠. 뭐 유명한 사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연예인들, 뭐 탤런트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요즘 뭐 대통령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데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물론 이런 분들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꼭 이것이 행복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의를 내립니다. 바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처했던 그 어떤 처지, 그 어떤 처지에서도 그 어떤 처지가 어떤 처지였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바울의 고백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쭉 편지글로 썼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딱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감옥에 수차례 갇혔고 수도 없이 몽둥이로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3번이나 파선하여 표류하였고 강도를 만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고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웠고 뜬 눈으로 밤새웠고 굶주렸고 추위에 헐벗고 떨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어떤 처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떤 처지에서도 바울은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성품의 옷은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 자, 만족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평안함과 흡족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흡족한이란 대신에 행복한 마음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나올 때는 행복한 마음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족과 행복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자, 만족의 반대는 뭘까요? 불만족?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만족의 반대는 탐심입니다. 탐심. 성경에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받아들이다, 내게 일어나는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 양보하다, 넉넉하다, 또 흡족하다,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만족의 성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행복한데 만족하지 않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만족과 행복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을 저는 행복으로 한번 시작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그 만족함의 성품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만족함이라는 유전자가 그 속에 있어서 바울은 자동적으로 만족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웠습니다. 왜 배워야 하는가 하면 인간의 본성은 만족이 아닙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요.
가만 보면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불만족, 불평, 없는 것, 아닌 것, 그런 것에 더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이 본성 자체가 만족과 반대이기 때문에 만족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가장 완벽한 조건과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완벽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공해 전혀 없어요. 정말 완벽하고 깨끗한 자연 환경, 완벽한 관계, 완벽한 모든 것이 다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만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춰요. 그 자리에 섰는데 아이고 어찌 된 일일까요? 얼마 안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행복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셨다. 부족함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뱀이, 사탄이 거짓말한 그걸 믿었어요. 내가 눈이 더 밝아질 수 있었어? 이게 부족한 거였네. 자, 이처럼 완벽한 환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지 못했다면 우리야 말해서도 필요 없어. 우리는 가만두면 그냥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던 바울은 그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만족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 성품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고 완벽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족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부족한 조건과 환경이라도 만족의 성품을 배워서 가지고 있다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만족할 줄 아는 성품은 저절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만족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배웠다면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도 넉넉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만족함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것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바울이 그 만족함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만족함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말이죠. 만족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알고 신뢰할 때 배워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오리겐이라는 교부 어른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텅 빈 곳을 만들어 놓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서 만족할 수 있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까지 나는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야 내 인생에 만족함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만족함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고 세상 끝날까지 만족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만족함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 다 그렇게 하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한 구석에 만족하지 못한 것 같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행복함을 누리고 있나?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어요. 왜 그럴까? 바로 태도 때문입니다. 만족함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우리의 믿음은 태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하고 믿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려면 그 믿음이 반응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특별히 만족에 관해서는 재물과 소유에 대한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의 그 극을 달리고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가 아주 극에 이르는 지금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모든 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생명도 인권도 아무것도 돈이 다입니다. 돈이. 자, 이러한 사회에, 이러한 세상에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신앙과 태도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예배실에도 이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에어컨 히터 겸용 좋은 기계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온도계는 말 그대로 지금 몇 도인지를 그냥 보여줍니다. 몇 도인지. 그래서 막 뜨거우면 똑같이 뜨거워요. 10도면 10, 0이면 0.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바깥의 온도가 높다고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깥의 온도가 높아? 그러면 시원한 바람으로 온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바깥이 너무 추워요? 그러면 온도를 높이려고 히터를 틉니다. 자,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아요. 만약 내 태도가 온도계와 같다, 그러면 세상이 힘들고 고난하고 고통스럽고 막 그래. 그러면 똑같이 그냥 거기에 묻혀버려요. 그런데 내 태도가 온도 조절기와 같아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막 그래도 그것에 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그것을 조절해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돼요.
온도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의 성품을 형성하려면 우리의 태도가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 돼요.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생각을 보이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 이게 사실은 만족함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필요와 욕심을 구분할 때 바로 만족함의 성품을 형성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내게 필요한 것과 내 욕심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이게 욕심이었구나. 만약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족을 배운다면,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하면 탐심을 다루어야 합니다. 만족함의 반대는 불만이 아니고 탐심이라고 하였어요. 불만은 단지 만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탐심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불만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힘이 탐심에 있어요. 이 탐심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만족함의 성품은 탐심을 다루고 이길 때 형성할 수 있어요. 십계명의 맨 마지막은 탐내지 말라이죠. 탐심, 탐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 필요를 뛰어넘어 욕심에 매인 마음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행동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릇된 욕망과 동기로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 곧 탐심, 탐욕이 마음에 생기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으로 이끌어요. 죄가 되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에서 비롯된 생각이 그릇된 행동을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소유하려는 욕망에 끌려요. 그 순간 만족함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과 소유가 목적인 삶은 헛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어야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문제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돈은 무엇 해야 돼요? 사용해야 합니다. 거꾸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돈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뒤바뀐 것이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 사람을 이용합니다. 생명까지도 빼앗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돈은 사랑할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 사용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 이것이 곧 탐욕, 탐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나 만족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든다. 이해가 되시나요?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불만족. 그러나 만족할 줄 알면 가난한 자도 부해집니다. 그래서 행복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탐심이 커질수록 만족은 작아지고요, 만족함이 커질수록 탐심은 작아질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면 탐심에 따라 살지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고 상황을 만나든지 탐심을 이기고 만족을 배울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만족함은 탐심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만족에 관한 말씀을 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사업도 잘 구상해서 어떻게 해서 회사를 키울까 뭐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족함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내게 있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재미나게 만족이라고 할 때 한자어로 쓰면 가득할 만에 달이 족자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또 다른 걸음을 걷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 만족함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새롭고 바르고 신실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사업 열심히 합니다. 집안, 가정, 경제 지혜롭게 운영합니다. 내게 주신 것 바르게 관리합니다. 대체로 탐심에 빠지면 뜻하지 않은 곳에 자꾸 쓰죠. 눈에 보이는 거 금방 사려고 하고, 누가 가진 거 보면 나도 가지려고 하고,
탐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만족한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경건의 훈련이 무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족,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만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입고 그리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전세든 월세든 내 것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한순간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만족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상황에 만족할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탐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하는 삶의 기쁨, 그 자유, 그 행복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만족한 삶이면 누구나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도 그 얼굴에는 웃음과 감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도 행복은 우리가 많이 가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나 행복하게 지으셨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니, 또 이렇게 근사하게 옷을 입고 계신 것을 보니 우리 성도님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오늘 말씀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돌아봐요. 제 지난 삶을. 그때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막상 지금 돌이켜보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정말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때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아쉽다.
제가 요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것,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려고 문장 배워갈 겁니다. 다른 것 보면 끝이 없어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에 뵐 때는 지난 한 주간 많이 웃으셔서 얼굴이 굉장히 환해 보이시는데 다음 주에는 더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볼 것 같아요. 행복한 모습으로. 그래요. 그래도 자꾸 무슨 일이 있고 하면은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야,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오. 그래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국 만족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즐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게 공급하시고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만족입니다. 시편의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곁에 있는 즐거움, 그 충만함,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 만족함을 빼앗기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재물에 대한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집시다.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만족의 성품을 세워갑시다. 만족한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한 양이면 되는 것이죠. 자, 나는 얼마나 만족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동하는가? 나는 내게 주신, 내가 맡은 재물을 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나 믿음과 기쁨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 섬기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닌가? 자, 우리 결심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을 믿겠다. 나는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재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 나는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하나님의 옷장에서 입혀주신 만족의 옷을 입고 행복의 삶으로 훨훨 날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